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 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의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은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질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손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파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4절까지 나와 있는 이유가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딱 맞춰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단락의 끝을 알리는 동일한 문구가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눈으로 보시면 1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2절 마지막을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가 17절 마지막에도 나오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21절 마지막도 그럴지라도 10장 4절 마지막도 그럴지라도 펴져 있으리라. 같은 문구가 정확히 4번 나오는 이 본문, 오늘 본문 전체가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번에 걸쳐 여호와의 진노가 계속될 거다. 매우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교만했고 완악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 이언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하는 짓과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지금 심판하셔서 저들이 쌓은 벽돌을 무너뜨렸어요. 있는 뽕나무를 찍어 넘어뜨렸어요. 심판한 겁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 그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더 잘 쌓지 뭐. 이번 기회에 더 좋은 나무로 심지 뭐. 한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무너뜨렸더니 우리가 다듬은 돌로 쌓아버려야겠다. 뽕나무를 찍었더니 최고급 백향목으로 다시 심지 뭐. 버틸만한 게 아직도 있고 해낼 것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완강합니다. 맞으면 정신을 차리는 게 정상일진데 맞을수록 더 완악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방향을 재조정하여 여호와께로 나가야 되는 게 상식이고 정상인데 때렸어요? 라고 안 해. 나 건드렸어요? 더 안 해 나는.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혼나면 빨리 꼬꾸라져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더 덤벼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정신 못 차리고 더 반응하고 더 덤벼들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매만 더 늘어갑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 덤벼가지고 이긴 인간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한 더 센 심판으로 가시죠.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르신의 대적들, 잔인한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앞에는 아람이, 뒤에는 블레셋이, 앞뒤 사방 좌우가 다 둘러싸인 채로 저들을 먹으려고 입을 벌려 달려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슬픈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했던 문구 기억나십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는다. 그의 심판의 손은 여전히 펼쳐 있을 거라 하죠. 왜 진노를 안 돌이키시고 왜 심판의 손을 펼친 채로 걷어들이지 않냐면, 회개를 안 하니까요. 돌아오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접힐 일이 없고 손이 꺾일 일이 없는 것이죠. 13절 그리하여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회개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뜻 꺾지 않아. 옛날 속담에 꼿꼿 하기는 서서 똥 누겠다라는 속담이 있죠. 얼마나 옹고집처럼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 서서 똥 누겠다, 꼿꼿 하기는. 이들은요,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만 해요. 17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악을 행하고 말도 망령되이 합니다. 그러니 다시 심판 문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진노와 펴신 팔은 걷어들이지 않는다. 이들의 이 같은 죄악은요, 결국 자기 형제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는 요단 서편에 있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요.
요단 서편에 있는 애들은 요단 동편으로 달려들고요. 둘이 힘을 합쳐더니 이제 요단 남편으로, 남유다 쪽으로도 내려온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모든 지파의 이름들은 한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이죠. 적은 외부에 있건만 자기들끼리 물고 먹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택한 백성임에도 스스로를 적으로 삼아버리며 서로를 먹겠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자멸한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할 형제 지파들끼리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것. 밖에 다메섹 아람도 있고 맞서 싸워야 될 아수르도 있건만 바벨론도 있건만 자기들끼리 내분거리고 내분으로 나눠져서 서로 망하겠다고 달려들죠.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저들이 할까요? 교만과 완악감 때문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용기가 없는 거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까 봐,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없어질까 봐 그 두려움 속에 계속 악순환의 버팀만 계속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과거 역사 속에 출애굽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강팍하고 강팍했고 완악하고 완악했던 이집트의 바로가 결국 고집부리다 어떤 꼴을 겪었는지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10번에 걸쳐서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다가 11번째 홍해물에 수장을 당했어요. 이집트 바로 입장에서도 자기의 장자가 10번째 재앙에서 죽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하건만 11번째 홍해로 군대를 또 보내서 망할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홍해 출애굽 사건을 모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알면서도 자신을 꺾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죄는 누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분명한 실체와 파워로 보고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고 어떤 방향성과 힘을 갖고 있다라고 정의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걸 매우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개의 법이 있죠. 내 몸속에 있는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 말은 법, 율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파워입니다.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힘의 격돌이 부딪혀서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대요. 여러분, 사로잡는다는 얘기는 포승줄로 묶은 거예요. 이겨버린 겁니다.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무조건 져버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사로잡는 것, 포승줄로 묶는 걸 본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가벼이 여기고 방심해도 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파워적으로는 매우 강력하고 전략적으로는 치밀하고 주도 면밀해서 틈틈이 노려 한 방에 완벽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실체가 바로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늘 그놈의 죄 권세가 이제껏 인류를 삼켜왔고 모든 대단하다는 세상의 권세자, 지혜자들을 멸망길로 다 이끌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법, 이 죄 권세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드디어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비밀을 알려주죠. 그러므로 이렇게 싸우면 져버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 죄 범함이 없게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합니다. 해방했다는 말이 뭡니까? 아까 묶여 있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묶었던 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권세 법이 이제 비로소 해방시켜준다고, 풀어준다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것 같고 내가 좀 노력하고 결심해보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님 내 마음을 어고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아집을 꺾어주십시오 하지 않으면 맞으면서도 버티면서 더 맞으려고 피가 나는데도 달려드는 게 죄의 속성이고 영향받는 우리의 실존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요청되겠습니까? 속히 나 자신을 신뢰하던 마음을 내어버리는 것, 나를 믿지 않기로 빨리 포기해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했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망성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죄의 본성들을 예수의 능력, 성령의 법으로 꺾으시고 어거하셔서 매일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걸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진정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던 거대한 나라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어요. 한 개인도 망하지만 민족도 망해서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지고 나라와 나라의 집합체인 제국들도 역사 속에 다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 사람만 감염시켜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과 사람들을 다 죽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이 임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둘째 아담을 보내주셨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죄된 고집과 용서치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과 순종하지 못함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께서 저들 마음에 충만히 임해 주셔서 그 육신의 소욕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 쫓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나아가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도 고집과 아집을 이제 꺾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미래를 한 치 앞도 보지도 못하면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이루고 싶다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배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망할 때까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겠다고, 좋은 결과가 안 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도 버팅기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결과가 안 보여도 나는 신실하게 갈 겁니다 하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이것을 반면교사 삼은 우리의 고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죄의 권세, 결국 망한 이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빨리 그만둡시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를 거절하고 더 엎드리고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 되길 원한다고 우리 가족 권속들과 모든 우리 삶의 자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